잘 주무셨죠? 네. 제 아내 이름이 금림입니다. 금림이. 지금은 박금림이 됐지만 원래 성은 남금림입니다. 만일 제 아내가 임씨랑 결혼했으면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 별명이 임금님이고 제가 아주 높은 분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또 가족이 앉은 모습을 뵈니까 참 뵙기가 좋습니다. 제 시계가 한 2, 3년 된 시계인데 처음에 시계를 찰 때는 시계가 좀 무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 3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시계를 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어로 habit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가지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게 반복하면서 습관처럼 내 몸에 한 분실이 된 것을 우리가 habituation이라고 하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들, 우리 몸이 깨려면 3시간 전에 몸을 깨워야 한다고 합니다. 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저희 교회 젊은 자매가 신학생 지금 졸업했지만 저랑 이중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연습을 하자. 8시 예배인데 그 자매가 5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30분 더 잤다고 막 속상해하면서 몸이 깨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까 염려가 된다. 프로 정신을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한 분들은 아마 한 3시쯤에 일어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깨고 악기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감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은 매번 이렇게 좋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habituation, 당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손도 만져주고 격려하고 커피도 주시고 그래야 더 귀한 찬양이 나오게 될 줄 압니다. 아까 부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작년이군요. 작년 11월 달에 코스타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아내를 먼저 땅에 묻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저는 그분하고 한 방을 쓰지 않았지만 한 방을 쓰신 한 집사님 말씀하기를 밤에 새벽에 폭받치는 울음을 갖고 울더래요. 그분이 이제 아내를 땅에 묻고 좀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전환할 겸 오셨는데,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그 죽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이 좋은 코스타리카는 아름답잖아요. 새도 많고 아주 이 남미의 스위스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못 보고 혼자 보는 거, 그 아내가 생각나서 울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우리가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있을 때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같이 걷고 그런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없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는 4개의 보수 도시가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위튼 보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틀란타는 그 바이블 벨트로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기에도 제가 가보니까 기도하는 교회, 보수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보수적인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가 보수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는 미국 교회들이 건강하고 또 한인 교회도 교회가 뭐 이렇게 스펠이 떼거나 찢어졌다 그런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또 목회자들의 연합도 잘 되는 걸 볼 때 아마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4개의 아주 세큘러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은 패션을 창조하고 금융이 활발한 도시이긴 하지만 아주 세속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LA입니다. LA. 로스앤젤레스도 보면 그 할리우드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문화, 특별히 게이 문화를 이렇게 좋게 미워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과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서 많은 엔지니어들과 많은 두뇌에 가진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학문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네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호제라고 합니다. 산호제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있어서 물론 코너스톤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입니다만 그래야 집을 제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영향이 있어서 우리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저는 성경의 가장 슬픈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1세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7 족속을 밀어내고 땅을 차지하는 데 분주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바탄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결과 2장 15절을 보시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세대 속에 어울려서 성공을 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셨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대가 성공하고 일대가 잘 됐지만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물림을 받지 못하고 만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 하면은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7년 전에 땅을 새로 사서 건축을 해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옮길 때 뭐 큰 공간, 그 다음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자.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는 반지도 나오고 뭐 그런 이렇게 뒤에 꽂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머리 싸매가지고 꽂는 거 비녀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는 비록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한다면 우리가 반지도 드리겠다. 그래서 그런 많은 폐물이 나와서 물론 그거를 팔 때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헌신과 옥합을 깨는 향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저희 교회 건물의 45%를 차지할 만큼 많은 건물을 활용하면서 자녀들이 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과 그 신앙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1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마치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 노예로 있던 시부리 청년이 당대 가장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저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다, 신앙을 잊어버렸다, is it big deal? 이게 대단한 겁니까? 만일 신앙을 떠났다고 하면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울 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는 유명이나 무명이나 또는 빈부나 풍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귀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요셉은 산호제, LA 또는 뉴욕 이런 세속 영향이 강한 데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었는가, 그런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매우 끈끈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37장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다른 아들도 사랑했지만 요셉은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시브리 말은 긴 소매옷입니다.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웃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편애입니까? 편애가 아닙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편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편애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면 작년이 100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어떤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초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나 어머니 잃어버리거나 배우자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박유선 목사님이 이렇게 100명의 성도 가운데 누구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될까요?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김아무개, 어머니나 아버지나 초상을 당한 사람을 더 사람들 가운데 친교실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영적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5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35장을 빼도 35장부터 37장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35장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죠? 35장에 보시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나서 땅에 묻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35장 16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요셉은 본인의 어머니 라헬을 땅에 묻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37장 후반 부분에 보시면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에 팔고 애굽의 종이 되게 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물의 세계, 동물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우리 순놈보다는 암놈이 더 새끼를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끼를 4명의 엄마들 12명의 자식들 가운데 그 아들을 당연히 돌보고 보호해야 될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여전히 설득이 안 됐단 말이죠. That's okay. 계속 보겠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만나고 있었는데 어떤 상처를 만나고 있냐면 야곱의 딸 이름이 디나인데 디나가 세겜족에 있는 다른 자매들을 보러 갔다가 그 세겜족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 34장이네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는 성추행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땅에 묻었고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다른 슬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 또 한 번의 초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35장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많이 어렵죠. 아내를 잃어버렸죠. 딸이 성추행을 당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아픈 마음에 또 깊은 상처를 주었죠. 그게 뭡니까? 여기 2절, 37장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후반 부분에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형들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원문은 39장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으리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와 큰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독이어입니다.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큰 악을 저질렀나요? 아침이라서 대답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게 되면 9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루벤아 야곱의 장자죠.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다마는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버지의 후처를, 아버지가 지금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이 성추행당하고 할아버지를 땅에 묻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젊은 후처와 동침을 하고 침대를 더럽혔다. 여기 더럽혔다라고 하는 원문은 아버지를 컨템pt, 경멸한다, 무시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게 문제가 있나요? 처음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o problem. That's okay. 자, 저는 아버지가 그런 아들들과 비교할 때 아버지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프는데 그것에 대한 위로는 못할 망정 아버지의 후처를 취한, 아버지를 경멸하고 무시한 그런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저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달라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산호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사랑했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 끈끈한 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위치와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감사하게 아버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영향은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이 산호제에서는 더 임팩이 있고 무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닥터 번 뱅스톤이라고 하는 USC 사회학 교수가 Families and Faith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출장을 많이 다니실 때 제발 부탁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저자가. 이분은 스웨덴 사람인데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이분이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 두 부류의 학생을 만난 겁니다. 한 부류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을 자녀가 대학교에 와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대물림을 하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들이 교회 생활은 잘했지만 자녀들이 대학에 와서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런 주제를 갖고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USC 72 years old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357가정에 3,500명 아버지, 할아버지, 자녀, 손주, 증손주 4세대를 연구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왜 어떤 자녀는 신앙을 떠나고 어떤 자녀는 신앙을 떠나지 않는가? 물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분 얘기를 성경처럼 권위를 둔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만 적어도 이분이
357가정 3,500명을 50년간 쭉 팔로우하면서 연구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들어야 될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년대와 70년대와 비교할 때 그 당시 보수적인 어떤 사회 흐름과는 달리 지금 많이 그 리버럴리즘, 그런 자유적인 사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이분은 그 얘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바탕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가정은 11명이래요. 시블링이 11명인데 다 교회생활 잘하고 또 친척들도 다 교회생활을 잘하는 그 이유를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는 어머님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We're not Jewish.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어머니의 영향이 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쿨하고 콜드한 아버지는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뭐 대단한 직분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신앙의 영향이 별로 가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목회자들 출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대단한 그런 직분이 있지만 가정에 와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네,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모셔널 반딩, 아버지가 자녀를 따스하게 맞고 자녀에게 기도하고 자녀와 대화를 계속하는 그런 가정은 비록 사회가 어렵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풀어야 하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살 반에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1살 때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국의 빈민층들이 지나는 뭐 푸드 스탬프, 지금 스냅이라고 하죠. 월페어 또는 메디케어, 그런 미국의 밑바닥 생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다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똥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 배 밑에서 노동을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걸 가만히 돌아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장로교를 목회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6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러분 젊은 시대는 초등학교지만 저처럼 9세대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3번 옮겨 다녔습니다. 3번. 왜 3번 옮겨 다녔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다가 안 되면 이사 가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에 포비아가 있습니다. 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는 조금 예외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대상에 다른 데로 오면 사람 만나는 게 저는 약간 이렇게 저거 느껴지지 않았어요? 혹시? 네.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포비아가 있고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다니면서 사귈만 하면 이사 가고 사귈만 하면 이사 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 박인환 이사하다고 그래요. 강다상에서는 막 큰 소리 치는데 내려오면 굉장히 수줍어하고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엮이는 가정이 아닌가. 엮이는 가정이 아니다. 네.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아버님은 비록 목회에서는 성공했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따스한 분이었습니다. 감싸주고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저는 아버님에게 매맞은 기억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그때는 지금은 낸이라고 하고 그때는 식모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낸이에게 좀 못되게 했어요. 못되게. 연탄재 던지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더니 허리띠를 갖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리 와라. 그래서 제가 평생 한 번 혁대로 맞은 그런 경험 외에는 우리 아버님, 그래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곤란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항상 따스하나 봐요. 그 저는 하나님 생각, 우리 아버님 얼굴이 떠올라와요. 우리 아버님이 사회에서 성공한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님은 신앙적으로 따스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버님들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던 우리 자녀들에게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을 줄 때 그런 이모셔널 반딩을 통해서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한 가지 부담을 느낀 게 뭐냐면 저희 큰딸이 37살, 제 둘째 딸이 30살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손주가 5살, 10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녀 키우는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skip generation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좋은 사랑을 베풀어주면 아버지가 부족해도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영향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줄 알았더니 또 우리 손주에게 또 제가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손녀를 라이드를 줍니다. 어디 한 장소에. 그 제가 그냥 앞으로 만나면 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손녀에게 이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사위가 잘하긴 하지만 우리 손녀에게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님들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일대가 잘 되는 거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사랑을 줄 때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 국가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더라.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러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44장에 보시면 17절 이하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니까 11번인가 나와 있어요. 11번. 그러니까 우리 요셉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와 맺었던 영적인 관계, 따스한 관계, 끈끈한 관계를 잊지 못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므로 애굽에 있는 모든 궁중 사람들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엄마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들도 아무리 어려운 애굽과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부부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기를 I bless you.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남편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이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고 또 사람이 죽는 임종을 여러 번 시켜봤는데 어떤 A라는 분, B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을 보면 오래 남아 있습니다.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떠날 때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라헬이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서 아까 본 대로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름을 어떻게 줬나요? 라헬이 베노니는 뭐예요? Son of my trouble. 우리 그 아들이 가는 데마다 Hey trouble, Hey how are you trouble, Hey trouble. 그럼 평생 동안 얼마나 그 잘못된 자존감을 갖고 살겠어요. 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는 문제하구나.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뭐라고 지라고요? 벤자민, son of my right hand. 우리 오른손은 심,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트러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거지만 다른 해석이 나오는구나. 이걸 보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어머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네. 이 정도 아멘이 나온 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요셉이 애굽의 종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앙을 잃지 않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열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는 노아에게 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부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왜 본인들이 동생을 팔았는가라고 하는 변론을 제외하고는 37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에서 11번 매 장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성경 저자는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런 세속주의의 영향이 강한 데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중세기에 보면 그 캐슬, 성에서 많이 살았어요. 성. 그리고 성에서는 그 캐슬 안에는 로드가 있었죠. 성주가 있어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성 주위에 모트가 있죠. 모트. 한번 사진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사진. 이 다음 사진이 나오나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성곽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성 주위에는 호라고 그러죠. 모트. 때로는 구덩이를 파거나 물을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쇠나 밧줄로 만든 드로브리지가 있어가지고 성곽에서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다리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밤에는 성의 그 드로브리지를 이렇게 차단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아무나 성 안에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어떤 괴한이나 나쁜 사람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는 차단과 연결에 드로브리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직 이해가 되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SAT 스코어에 문제가 있던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드로브리지를 내리고 들어와라 그런 사람은 제너러스한 사람이 아니라 he's a fool,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프레드릭 뷰키너라고 하는 30권의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책들을 받는 그 상이 뭐죠? 갑자기 플리서 상도 받은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10살 때 아버지가 자동차 차고에 들어가서 그 배기 탱크에서 나오는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인가요?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10살 때. 그러니까 1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는 아버지가 단순히 자살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년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아버지가 자살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프레드릭 뷰키너의 아버지는 수영을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좋아해요.
아무데나 집이고 아무데나 들어오게 하고 아무데나 가고, 그 결과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홈시크네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향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트래픽이 있죠. 많은 분들이 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어떤 부분은 드로브리지, 다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이 영역은 여러분 베드룸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부부나 자녀나 가까운 사람만 베드룸에 들어가는데, 그 베드룸을 아무나 왔다 갔다 한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도 지성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하고 단둘이만 관계를 갖는 그런 드로브리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게 될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바쁘고 분주하고 그 힘든 그런 커런트가 있는 애굽의 영향을 이겨내고 매 장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님들의 영향이 중요하다. 아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따스한 아버지의 사랑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이런 따스한 반딩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들과 우리 모두가 내 삶 속에 정한 장소와 시간에 다리를 끌어올리고 다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영향, 성령의 영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향을 갖고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요셉처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다음에 여기 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이 지역에 가장 자녀 교육이 잘 되고, 그 자녀 교육이 잘 된다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 우리 일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저희 교회는 65세가 은퇴입니다. 65세.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면 저는 법에 적용이 안 되고 다음 목사님이 이제 70세 남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이제 남은 목회에 제가 건 것은 뭐냐면, 저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우리 일대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처럼 다 큰 37살 된 내일 모레 40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딸이 크고 난 이후부터는 허그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책을 보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상담을 할 때 두 분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남편은 나가셔라, 남편들서 나가셔라. 그 아내에게 제가 일대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자매가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를 100%는 아니지만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합니다. 그 자매는 나가 있고 형제 들어오십시오. 형제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부모님의 그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이분이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를 저는 약간 알고 그거를 기초로 결혼 상담을 하는데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아무도 모르는 저 방 밑에 숨어 있다면 오늘부터 나부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아버님이 술을 먹는 술주정뱅이면 아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크면 절대 아버지처럼 술 먹고 엄마를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막상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에 오늘부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나부터, 내 때부터 우리 자녀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신앙을, 예수님의 마음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에게는 많은 믿음의 후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대가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면 사사기 2장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일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의 신앙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속주의 국가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의 아버님들이 자녀의 따스함과 또 자녀를 향한 신앙의 열정을 나눔으로 신앙이 대물림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는 드로우브리지를 분명히 세워서 다리를 올릴 때와 차단할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흘러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